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곤 있지만은 아직 우리들의 성에는 좀 차진 않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희 교단 신문인 기독교 성결신문에서 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물어봤었는데 현장 예배를 재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었는데 한 68%가 거기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한 35% 정도는 어,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우선 드리는 게 낫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까 광고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정부 수칙을 철저히 따르는 선에서 저희 따르려고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수칙이라는 게 모든 사람의 조건에 맞출 수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100명 미만인 성도가 모일 수 있는 좌석에서는 10명까지가 허용이 되거든요. 그것도 참 적용하기 힘듭니다. 어떤 데는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저희 교회처럼 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도 있는데 그 원칙은 그렇게 세워졌지만 저희가 같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 제 설교가 약간 좀 질문이 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답을 구하지는 않아요. 대신 속으로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란 한번 그려보셨나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와 생각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작년 성도이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회 이미지가 사실은 언제 때부터 준비되었냐면은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다녔을 때부터 어렸을 적부터 만들어져 왔던 이미지라는 거예요. 한 아이들이 이제 한 교회 발표회에서 교회에 대해서 그림 대회를 그렸어요. 근데 그림 대회 대부분 아이들이 어떻게 그렸냐면은 여러분 예전 교회를 생각하시면은 파란색 지붕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지붕들 생각하실 겁니다. 그 모습과 교회의 가장 꼭대기에 십자가 탑이 있는 모습들을 아이들이 거의 다 그렸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바로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또한 아이들이 또 하나 공통적으로 많이 그린 그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트였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교회 안에 갖춰야 될 내면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 외형적인 모습은 십자가의 종탑을 가지고 있지만은 교회 내면적인 모습에서는 사랑이 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진짜 우리 안에 있을까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이것에 일조를 했던 것 같은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던 모습이 많았어요. 목회자로서 회개합니다. 교회를 떠난 성도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비신자라고도 하지만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대한 사모함은 있지만은 실질적인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했습니다. 약 한 15년 전부터 나누었던 그 용어인데 이 가나안 성도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를 다녔다가 교회의 조직이나 구조에 대해서 아니 교회에서 사람과의 만남에서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해서 신앙생활은 자기 혼자 하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들어보셨나요? 근데 이 가나안 성도가요. 최근 3년 전의 조사에서는 약 200만 명이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단을 뺀 나머지 실질적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6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있는데 거기 외에 200만 명이 가나안 성도라는 거예요. 되게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원인들을 살펴봤을 때 먼저는 우리의 미성숙함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같이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고요. 또 교회 행정에 또한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완전하지 못하고 좀 아마추어 같은 모습도 있었습니다. 또 가장 많은 부분이 뭐였냐면은 부끄럽게도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였어요. 목회자의 너무나 강한 권위와 또 권위의식, 또 언어와 행동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상처를 받거나 거기에 또한 목회자의 교만과 타락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도 매번 저를 스스로 돌아봅니다. 혹시 나도 권위의식을 내놓느냐는가? 함께 걷는다고 했는데 진짜 함께 걷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교인들이 지쳐가요. 그리고 감정적인 상처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서로를 비교하는 모습에 우리가 점점 서로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이 이 국난 극복의 지금의 현 시대를 통해서 더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물어봐요.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교회 예배를 이제 같이 하는데 그 숫자가 점점 어떻냐 했는데 동일한 것이 뭐냐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모이지 않고 공동체가 와해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모이는 게 점점 결속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심각한 위기예요. 위기인 건 분명합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일 수 없으니 온라인에서 점점 가난한 성도로 변할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해요. 그리스도인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공동체를 떠나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이건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만 하는 신앙생활은 건강한 영성이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안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신자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요. 그렇지만은 부끄럽지만은 우리가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에베소서 이 두 개의 공통적인 말씀은 뭐냐면은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를 더 말씀을 읽어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하나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모든 지체와 교회 공동체가 하나인데 머리가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바로 이 공동체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가 각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 성령의 9가지 은사,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의 말씀의 은사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들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 4장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이것은 선물이에요. 선물.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근데 선물을 주고 나서 그 선물을 시간이 지나서 그 선물 저에게 다시 돌려주세요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목사님 되게 치사하다. 줬다 뺐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영원히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맡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맡겨놓으셨냐면은 바로 그것이 너의 것처럼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마냥 너의 것처럼 활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신 목적은 바로 뭐냐면은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나의 목적과 나의 이익을 위한 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예수가 머리시고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주기 위해서 이 바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쭉 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라고 해서 분량이 뭐죠?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이에요. 제가 500ml 컵을 가지고 맛있는 주스를 받으러 줄을 섰습니다. 근데 저는 1000ml를 받고 싶어요. 근데 1000ml를 받으려면 어떤 컵을 가져가야죠? 1000ml의 컵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인 우리 욕심대로 500ml의 컵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를 원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부어지면 그 음료수는 점점 흘러서 버려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분량대로 주셨을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1달란트와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하인들이 나타납니다. 이 주인이 먼 길을 가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맡겨놨어요. 각각에 맡겨. 이 주인이 맡겨놓은 원칙이 있습니다. 왜 동일하게 나누지 않고 왜 따로따로 줬을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계획이셨던 거예요. 바로 분량대로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많이 소유함의 가치로 봤을 때는 5달란트 가진 사람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면서 우리는 막연하게 5달란트만 갖길 원해요. 그런데요, 이 주인은 그 분량대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맞춰 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1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 받은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놓고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돌려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과 정확히 어긋나는 거예요. 많이 주시고 많이 안 주시는 것의 그 기준은 누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하나님 저 5달란트 주세요 떼쓴다고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로 인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 비교의식을 가질 수 있고요, 질투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해서 불평하는 순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평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어떻게 되죠? 불만으로 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가 있죠. 바로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내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다다랐는데 어떻게 했어요? 괜히 여기까지 왔다. 우리 여기서 죽게 되었네. 차라리 우리 종으로 살 걸 그랬어. 라는 원망을 하나님께 쏟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셔서 모세와 함께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경험하고 며칠 되지 않아서 또 어떤 불만을 하게 돼요? 왜 우리에게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십니까? 다양한 음식도 먹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음식을 받아서 보관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바로바로 걷어가십니까? 라고 불만을 쏟아요. 여러분, 주는 것에 대해서,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많이 못 가짐에 대해서 원망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점점 떨어지게 돼요. 우리의 신앙은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이 은사와 이 선물에 대해서, 구체적인 은사와 선물에 대해서 나열을 해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여기에서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은사냐면은 첫 번째가 바로 사도라고 했습니다. 사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듯이 누구를 사도라고 지칭했냐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사도라고 칭했어요. 근데 한 명이 죽게 되었죠. 자살하게 되었죠. 바로 가룟 유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선출되어지는데 이 12명을 사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만이 사도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바나바도,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이 바나바도, 또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도 사도라고 칭함을 받았고요. 또한 바울도 스스로 사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뜻은 뭐냐면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주는 사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또한 그 지도자로 삼는 자들을 사도라고 칭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사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은사를 주셨냐면은 두 번째로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구약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요. 선지자는 뭐냐면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거나 교회가 조직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미가,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예언하고 사역을 준비했었던 세례 요한, 이들이 바로 우리 선지자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인 계시로 선포해요.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야기하고, 또한 많은 선지자들이 회개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선지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라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라고 있는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4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자는 바로 내 직무를 다하는데 어떤 직무냐면 복음 전하는 자라고 했어요. 복음이 뭐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나누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 자체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소식. 이것을 전하는 자라고 했어요. 나의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복음을 전할 자를 복음 전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신약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전도자들, 디모데, 또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은 어디까지 하냐면은 사도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교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길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마지막 에베소서의 마지막 직책이 나옵니다. 바로 목사와 교사예요. 목사와 교사. 목사는 누구죠? 목회자예요. 목사, 전도사, 강도사 그런 사역자들만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선교와 교회 개척의 분야를 이해한다면은 이 목사는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자예요. 지금 현재의 저와 같은 역할이 바로 이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은 설교를 하고요, 또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요, 교회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또한 관리를 합니다. 뿐만 또 나와죠, 교사입니다. 교사. 이 교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주일학교 교사만 생각할 수 있는데 주일학교 교사만이 교사가 아니에요. 구역의 강사도 교사고요. 또 셀의 목장의 목자도 강사입니다. 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도 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요. 또한 성도들에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게 바로 교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에베소서에서는 이 네 가지의 역할에 대해서 은사와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은사와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이 고린도전서가 또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또한 로마서에도 있습니다. 로마서와 에베소서 또한 고린도전서에 다른 점이 있어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은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서 교회만치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오히려 목회자와 목사와 교사의 직무가 더 강화됐었고요. 고린도전서에서는 또 다른 방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이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반면에 로마서에서는 복음 전달자의 사명이 더욱더 강화되었던 지역이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또한 달란트를 주실 때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맡을 수 있는 직분과 감당할 그릇에 따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이 은사를 받고 사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2번의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운영위원회 때마다 기도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목회자인 저는 그 운영회를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큰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다면은 성도들이 합심으로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세상의 방법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좋았더라라고 방법론에 따라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구해야 돼요. 예수님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를 실천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한 정치인이 예전에 종교는 서비스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하시나요? 종교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종교단체에서 비판 성명을 많이 냈어요. 종교는 거룩한 곳이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우리를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막 성명서도 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울분을 토했어요. 어떻게 교회가 그 세상의 가치가 되냐라고 하면서 울분을 토했던 분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이야기가 있었고 한 10여 년 이상이 지난 지금을 봤더니 종교가 서비스가 돼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기독교가 서비스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면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보다는 섬김보다는 누림을 더 추구하고 있어요. 누리는 걸. 무엇이 갖춰지고 무엇이 내가 누릴 수 있는지, 어떤 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낮은 곳에 거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높은 곳에 있으려고 합니다.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갖춰지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을 선호하는 것, 마냥 젊은이들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해요. 저는 이 소비자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은 물건을 고르듯이 교회 프로그램을 고르고 있어요. 이 교회 가면은 이런 것을 한다더라. 이 교회 간 거면은 어린아이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더라 하면서 교회를 고르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관계를 따져요. 제가 미국에서 조금 경험했던 것은 뭐였냐면은 한 사장님께서 오시면은 한 교회 다니시면 거기에 납품을 하시는 분들이 그 교회에 많이 출석을 하세요. 근데 그 사장님이 폐업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같이 왔던 납품을 하는 업체 사장들이 그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슬펐어요. 왜 교회가 그들을 끝까지 붙잡지 못했을까? 그들의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까? 슬펐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따지면서 자신의 기대에 맞춰지기를 원하는 것, 또한 맞는 교회에 정착하는가 싶더니 섭섭하거나 자신의 기대에 못 맞추면은 교회를 또 고르기도 합니다. 또한 교우들이, 성도들이 자신이 기대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은 또 교회를 떠나려고 해요. 또 어떤 이들은 교회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이렇게 교회를 떠난 성도들, 우리가 그들을 탓할 수는 없어요. 솔직하게. 미운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마음은 있어요. 아쉬운 마음. 생각이 다르다고 말하지 말고 생각을 맞춰가기 위한 노력을 했으면 어땠을까? 또 기대한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했다면은 내가 오히려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땠을까? 자신은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만들어가면 어땠을까? 이 땅에 좋은 교회 너무나 많습니다. 좋은 목사님들도 많고요. 또 나에게 맞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좋은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기도를 하다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던 게 뭐였냐면은, 그 전까지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 자녀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내 자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교회를 찾는 것이 먼저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겠습니까?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불편함도 있고 아쉬움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함께 기도하고 또한 부족한 목회자 보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처음 시작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을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그 하늘의 상급에 그러한 책에 글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같이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좋은 교회가 되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공동체를 가꾸는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영성의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단단해지게 하는 영성의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사를, 선물을 바로 이 교회를 세우며 복음 전달하는 목회자와 교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맨 처음 했던 이야기 있죠.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는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기계처럼 뚝딱 형틀에 맞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이 함께 의논하고 이야기하고 또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 믿음이 자랐던 때를 보면 가장 많이 자랐던 때를 보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순수했고요. 그때는 열정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끝나면은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못해요. 그때 왜 좋았냐면은 같이 신앙생활하는 선생님들이 좋았고요. 전도사님이 좋았고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공동체 안에서 제 믿음이 가장 크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함께 걷는 교회 통해서도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홀로 있을 때도 있고 또한 성도님들과 같이 있을 때도 있지만은 잘하고 있습니다. 신방도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고요.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가 새벽의 자리에 예배가 시작 전에 가장 먼저 이름 부르면서 가정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이게 제가 자란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절대 혼자 자라지 못합니다. 혼자서 성경을 매일 보고 목사님의 설교를 매일 들어도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건 제가 목사로서 헌금을 걷기 위해서 교회가 크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영적인 공동체는 한순간에 또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과 인내로 노력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요. 우리에게는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성장하면서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지나가면은 우리는 어느 순간에 자라고 있죠. 자라났습니다. 이 또한 감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이 공동체는 선물이고 축복이지만 함께 노력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교회가 성숙하고 완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되게 슬픈 소식이 있는데 몇 해 전부터 교회만 전문적으로 분쟁과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생겼습니다. 왜 그런 변호사들이 생겼을까요? 수요가 있으니까요. 요청이 있으니까요. 제 친구가 수사과에 있는데 그 친구는 교회 성도들의 분쟁을 너무나 많이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더 이상 교회를 갈 수 없대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법이 위일까요? 세상의 법이 위일까요? 하나님의 법이 완전하시고 무결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의 힘을,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를, 판단을 우리가 요청하기 시작해요.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러한 얘기가 나와요. 52절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자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또한 정신적으로 지혜가 자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이야기했고요. 마지막 영적인 것으로는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성숙해 가야 돼요. 성숙해 가야 돼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신체적으로만 자라면은 성장이에요.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자라는 것을 성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몸집만 키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몸집 안에 있는 너 자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로, 제자로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걷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한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시고 은혜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찬양은 하지 않고요. 우리 잠깐